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가장 복 있는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콘스탄틴 비리즐 게오르리가 하는 사람이 25시라고 하는 소설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주인공 모르치라고 하는 사람은 루마니아의 평범한 농부였지만 2차 대전이 시작이 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13년씩이나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을 받는 그런 내용을 소설로 썼습니다. 그가 받는 고통의 첫 번째는 그 지역에 있는 이 독일 헌병이 이제 자기 아내를 탐을 내가지고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그래가지고 이 모르치를 유대인이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포로 수용소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치는 자기는 누마인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천시만고 끝에 그 포로에서 탈출을 해서 헝가리로 도망을 갔는데 이 헝가리하고 루마니아는 서로 적대국이라서 그래서 이게 또 루마니아의 스파이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또 갖은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독일로 끌려가서 전쟁 노무자가 되어서 일을 하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독일 장교가 이 모르츠를 보고 이 사람은 순수한 게르만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또 인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모든 포로들을 감시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치는 기회를 타서 프랑스인들과 함께 그 수용소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연합군의 진지로 이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이 모르치는 대단한 영적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다시 또 전범으로 구별이 되어져서 그래서 수용소에서 나머지 생활을 하는데 다행히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겨우 가족을 만났는데 18시간 만에 다시 또 체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냉전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서 동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체포하라 하는 그런 이 명령이 떨어져서 그래서 또 감금이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리츠는 도대체 왜 자기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를 못한 채 도무지 그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25시의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자유를 억압을 당하고 살아가는, 자유를 잃어버렸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게오르리라고 하는 이 작가는 어떻게 해서 이 25시를 쓰게 됐느냐면 그 부모가 전해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신앙, 그 신앙 때문에 그 바탕이 깔려져 있는데, 그 아버지는 항상
그리고 그 인간에게는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는 그런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서 그것이 그의 모든 작품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가 두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실을 내가 마음대로 임의로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하게 사시라고 그 에덴 동산에 이 아담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테네죠. 그리스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인데 이 아덴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다. 심이 많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22절 보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으냐?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들이 신을 섬기는데 그런데 그 신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신의 이름도 모르면서 무조건 그 신을 섬길 정도로 그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으로 눌려 있었다 그 말입니다. 신을 왜 섬깁니까? 그 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 신이 자신들을 해코지 할까 봐서 아니면 그 신을 섬기면 자신들에게 뭔가 새로운 복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혹시 건강을 잃지 않을까, 물질을 잃지 않을까, 가정이 깨어지지 않을까, 자식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이렇게 붙들고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다 그것을 신격화해서 섬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왜 우리 인간은 하다못해 돌만 봐도 섬기고 나무만 봐도 섬기고 이게 다른 나라 사람, 먼 데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요, 이래 어떤 산에 가든지 길에 가든지 가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뭘 싸나요? 돌탑을 싸나. 왜 이렇게 싸놓은지 몰라. 그거 하나 얹으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빌고 계속해서 싸는 거예요. 조금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또 거기에다가 다 섬기고. 아니,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죠. 그 돌이 무슨 힘이 있을 것이고 그 나무가 무슨 의미가 힘이 있다고 거기에다가 비냐고.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인데 아멘입니까? 근데 왜 그러냐?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은 캄캄함이 만민을 덮어버린다. 어둠이 땅을 덮어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우리 인간, 이 인간을 사단이 지배를 하는데 캄캄함으로. 그래서 뭐가 뭔지를 몰라. 신을 섬기는데도 이 신이 도대체 살아있는 신인지 죽어있는 신인지 말은 할 수 있는지 기도는 응답하는 건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주관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전혀 모르고 그냥 거기에다가 비나이다 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섬기는 그런 상태로
아된 사람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꼭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의 신이다, 그렇게 섬기는 것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상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부를 많이 하고 전문가가 되고 세상의 레벨이 올라가고 그러면 죄를 안 질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교묘하게, 더 지식적으로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우리 인간이 이런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느냐 하면은,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지금도 계속해서 생명에서나 물질에서나 모든 환경에서 자유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 텐데, 그런데 마귀 말을 듣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사단에게 종이 되어서 사단이 캄캄함으로 덮어버리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도대체 누군지도 몰라. 어디서 온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 줄도 모르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그것이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인생을 의지하는 자를 이사야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 계십니까? 내일도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한 날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썩어지는 시체밖에 남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길 때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화과잎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치마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뭘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죄로 인하여서 사단에게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사단에게 종이 된, 그게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천하장사라도 이순신이 와도 안 돼요.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이순신이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는데 이순신도 예수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 죄인이. 죄인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으로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만 행한다 그랬어요. 늪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는데 빠져나와지는 게 아니라 더 거기에 많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 속에 빠진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아무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고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인간 스스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그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모든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다른 신을 만들어서 찾아간 것이 그것이 모든 종교의 시작이고 모든 종교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처음부터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무화과 잎으로는 우리 죄를 못 가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우리 모든 죄를 덮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인간의 의는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다 떨어진 걸레 같은 의밖에 나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독생자를 왜 주셨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그냥 제갈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에게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세례 요한이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내 죄를 지고 가는 내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염소나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우리 죄악을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어서 우리 죄악을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내 죄악을 다 담당했다.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담당했다. 내 모든 질병도 담당을 했다. 너의 모든 염려하고 두려워한 거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남김이 없어요. 우리에게 뭔가 해야 되는 것을 남겨두지 않고 다 담당하셨다 그러셨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서 먹으리라.
먹는단 말은 함께 사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내 죄악을 담당하신 구세주로 마음에 믿어지면 이미 의롭게 되어지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즉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영적인 상태를 이제 잘 봐야 돼요. 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아멘입니까?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모든 염려를 이제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필요가 없지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염려는 사장이 하는 거고 주인이 하는 거지. 종업원은 그냥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예. 조금 수준 높은 종업원은 사장을 위해서 같이 염려도 해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염려를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았어요. 이미 다 담당하시고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친히 너희를 돌보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았던 다윗, 자기는 소년이고 아무것도 사실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어려서부터 군사로, 장군으로 큰 용맹한 용사로 나타났던 골리앗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갈 때 그가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사왕은 굴수의 100만 대군을 맞이했지만 자기는 50만의 정도밖에 군대가 안 됐지만 그 100만 대군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가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갔어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사자가 하나님이 입을 딱 다물게 하셔서 안전하게 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속에 던져졌어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틀끝 하나 불탄 냄새까지 없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해요. 근데 문제는 이처럼 종교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는데 로마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래도 그렇지 모세가 전해주는 할례는 받아야 구원을 받지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또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또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주님, 내가 또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어찌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찌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가 우리 주인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데 아멘.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할 수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자기 혼자
주님은 어디다 갖다 다 팔아먹어버리고 자기 혼자 계속해서 막 똑같이 또 살아가. 그것을 종교라고 그래. 다시 종교에 빠져버린 거예요. 종교에. 복음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와 계신 분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유하시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어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재정에 넉넉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40일 금식할 때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말씀을 통해서 2번, 3번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그 이후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 결단하고 살아오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현실을 만나면 자꾸 염려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번 올해 우리 교회가 우리 총회본부에 상납을 해야 될 총회비가 한 820몇만 원이 돼요. 그래서 현상 유지하기도 힘든데 또 그 돈을 새롭게 상납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마음들이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연구를 좀 하십시오 그랬는데 근데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그런 거는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 800이 넘는데요. 그래도 내가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염려하는데 하나님은 다 알아서 예비해 놓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것이 복음이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살아가면 영육간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자기가 하셔요. 우리한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든지 환경을 바꾸든지 모든 걸 다 바꿔서 하나님이 자기를 하시지 우리한테 떠맡겨 놓고 옆에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발견하시고 깨달아서 그 주님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부족해도 그래도 주님은 내가 부족할 때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의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사단의 가시, 육체의 질병, 하나님 나는 이것 가지고는 내가 주의 일을 못합니다 할 때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너무 여러분 자신을 완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약한 그대로 사시는데 그 약한 걸 온전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셨다면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하고 인도하겠다 하신 그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으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와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